선교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참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그렇게 귀한 것에 반하여 그 현장은 언제나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 일이 힘들었다는 것이 문제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면 당시의 선교의 핵심 인물인 바울 자신도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아름다운 길, 또 아름다운 뜻을,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데마와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한없이 힘들고 고독한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도 그 길을 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쉬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아쉬웠으면은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죠. 이전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선교지에서 바울을 버리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배신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쉬우면 배신자 마가 요한이라도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그만큼 어렵고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로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변호하면서 선교를 시작할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사람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직면한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곳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변변한 옷 하나 없이, 그래서 드로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무척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하는데 사람도 떠나가고, 그리고 형편도 궁핍하기가 말할 수 없이 궁핍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람도 좀 데리고 오고 옷도
이것도 좀 챙겨와 달라고 편지로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단지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왕에게 지금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한 것은 잘못했으니 한 번만 풀어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왕이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면 따뜻하게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과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 그 선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을 가겠다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은 힘이 들고 어렵고 사람도 아쉽고 가진 것도 없고 궁핍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포기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포기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에 이르지 못할 때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 때문에 뭐 힘이 들어요, 어떤 무엇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는 옆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제와 연결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의식할 때는요,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도 서서 보고 화장실에도 가가지고 뭐 얼굴도 두들겨 보고, 왜? 나가면 또 사람 만나야 되니까. 어떤 분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밖에 있는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안 되면 입술에 루즈라도 바르고 그리고 내려가서 만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가까운 관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관계에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일상에서 우리의 성품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가 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진정한 자신은 홀로 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아주 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늘 일상적으로 입에 그냥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주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에 대한 음성을 녹음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의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한 상대로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해 보면은 내 스스로 어떤 소중한 것들까지도 포기로 끌고 가기를 잘하는 삶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누군가 막 격려해주고 누군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때는 누구든지 정신을 차려서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 때,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을 때, 장로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으면 안 돼요. 장로님 할 때에는 누구든지 힘을 내어 갈 수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 아니면 안 돼요. 권사님 하면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줄 때,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권사님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진정한 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편하게 나 혼자 그저 누군가 격려해주고 어떤 조직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아주 편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때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나를 받쳐주지 못할 때,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시스템화되어서 나를 끌고 가지 않을 때에도 내 스스로 나 혼자 마음껏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때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포기해버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몇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째는요, 오늘 직면한 어떤 어려움을 쉽게 포기해버리면 내일은 더욱 포기할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어떤 조그마한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내년에는 포기할 것이 더 많아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조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포기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 후에 낙심하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연결을 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의 가까이에는 힘써줄 남자도 없습니다. 돈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이 의지할 때라고는 재판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재판관은 양심도 인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구분 재판을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 오래도록 붙어 있으면서 유지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구분 판결을 하는 향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지법에 오랫동안 판사로 붙어 있으면서 인천에 있는 많은 힘 있는 기관들이나 유수한 사람들, 재력가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을 아주 굽게 해주고 뒤에서 살금살금 무엇인가를 챙겨먹는 그런 향판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은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그 여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 향판입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다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또 올 거야. 또 올 거야. 또 찾아올 거야. 한울 수 없습니다. 이 향판이 인천에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힘있게 그쪽으로 다음에 한번 힘써주고 이번 일은 이 여인이 하는 쪽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판결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부탁하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도 돈도 없지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애절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 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가다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포기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있음을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그것을 전제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향, 즉 신성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제로 하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제하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는 원래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의한 합리 안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과학이고요. 그것은 수학이고요. 그건 논리입니다. 그것들은 이해라는 것이 토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는요, 이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건 수학자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철학자가 되어서 논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의학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과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는 신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이해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과 같은 자이든지 레벨이 같든지, 아니면 그 신이 우리보다 못한 자이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낳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는다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을 나 이해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불러요 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가짜이든지 그 자녀가 친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당연히 계십니다. 세상에는 나 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나의 인생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을 천사가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다고 천사가 얘기했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둘 다 초월자를 믿는데 불교는 신의 내주가 없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토대로 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실망스러운 어떤 일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먼 나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 홀로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았던 데마입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을 사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린 것입니다. 순간을 사기 위해서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하고 귀한 것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포기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은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꿈이 있다면, 또는 신앙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내일을 위한 더 귀한 것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다면 본문의 마가 요한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포기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용어 중에 습관성 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몸에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유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큰 아픔입니다. 습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부인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에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지는 습관이 들면 자꾸 패하고 이기는 습관이 들면 자꾸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은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암도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포기하고 또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툭 하면 포기합니다. 에이, 그만하지? 아유, 뭐 해서 뭐 하겠어? 툭 하면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포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일은 위대함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니 결국 입을 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냉정한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며 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심지어 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에게 모독을 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더니 결국은 위대한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세 번째,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나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왜 우리는 때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여기가 끝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하는 생각이 들고 세상에 오직 나 홀로 있다는 생각이 밀려와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까? 바울이 데마에게 실망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포기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떠났을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는 데 인생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야, 내 인생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거기에 인생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에너지가 없어 탈진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스스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꾸 포기해버리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자꾸 변질되는 믿음인가? 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는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과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결국은 불로 그 집들을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일 집이 건재하면 좋으려니와 타버리면 구원은 받되 불에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잣집에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나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초점이 계속 점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바로 거기에 있는 까닭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에 대하여, 기도 생활에 대하여, 진실한 것에 대하여, 가치관에 대하여, 물질 사용에 대하여, 성경적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본문의 바울은 극한 상황인데도 선교하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나아가 바로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요,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아멘 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연초인데 이를 막주인데 벌써 포기하는 것이 스물거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감당하겠다는 결심 있게 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